오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올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는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각 가정과 각 처소에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뵐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 뵐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평강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저희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를 당신은 영광의 왕 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축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에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서 사랑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죄 짓고 살았던 시간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라고 회개하는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한 종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썩드리게 하나님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에서 무너진 가슴들 가지고 와서 찢어진 마음들,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답답한 종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마음까지 하나님 그런 모든 마음들을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파로 모든 것을 인해서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씻겨주시고 주님 그 넓은 품을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힌다. 하나님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닥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중심 깊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 오늘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게 주셔서 하나님께 머리를 좋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나아가게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법을 가지고 용서하시고 저희를 용납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와 이 예배 이전에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용서하시고 아멘. 은총 베푸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아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20장 찬양 부릅니다.
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회를 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이 정하신 날 감사로 영광을 돌려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연락하시고 예배 순서 모두를 주관하셔서 이 아침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깨어있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될 텐데 더 추해지고 감각해졌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편견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주님의 뜻을 그르쳤고 나의 고집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게으르고 나태함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했으며 나의 인색함 때문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나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성격이 변화되고 표정이 변화되며 생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금년 안에 모두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겸손과 열정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몸과 마음, 찬양과 기도, 우리의 모든 정성을 연락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각자의 그릇에 채워 주옵소서. 하여 우리 지체들이 금년 한 해도 지난해처럼 불의한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다시 관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화평을 이루어 옳은 일에 힘쓰며 서로 협조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금년 한 해 동안도 당회를 비롯하여 장년부로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남녀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여 각자 맡겨진 직분이 사오니 사명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의 가정도 살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종 들고 봉사하는 종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할렐루야 성가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시고 일생토록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오신 천병호 목사님을 강건케 하셔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능력 있게 증거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절로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한 군데 창세기 13장 5절부터 9절 말씀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9절까지. 예배당에 일찍 오셔서 성경 구절 주보를 보고 다 미리 찾아 놓으시도록 하세요. 자, 마태복음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또 창세기 13장 5절부터 9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우리 언젠간 천국 가서 우리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거니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에 앞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며 천국의 지부가 될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 없어요? 왜 아멘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습니다. 돼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실은 쉽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보면 마음이 넓어진다. 다시 시작. 믿음으로 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믿음으로 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믿음으로 보면이 나와야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본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나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그와 같이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거지요. 네?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 1서 말씀이 그랬잖아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숨 바치는 것이 뭐 굉장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고 제대로 그리스도 사랑이 있으면 목숨을 바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또 뜻을 다 해서 뜻을 함께 해서 뜻을 함께 맞추려고 다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종종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가지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은 쉽게 떠오르는 것이 열매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 말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가 대표적인 열매고 그밖에 많은 열매가 더 많이 있죠. 뭐 겸손의 열매도 있을 수 있고 감사 열매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열매가 있고 사람의 행실에 착한 행실에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은 대개가 사랑과 관계,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딱 부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지체에게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열심히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해. 그러면 나아가서 사람들을 또 열심히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사람들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이 두 축의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반쪽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하고 말씀만 하는데 사람과 관계 잘못하든지, 아니면 사람들 관계는 잘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 부족하다든지, 반쪽 신앙이 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절대로 균형 있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참 지금 뭐 이구동성으로 다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탄식을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신앙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한국 교회 신앙심 없어요? 아닙니다. 한국 교회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한국 교회였어요. 산마다 막 사람들이, 기도원마다 막 사람들이 밤새도록 부르짖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좀 그게 좀 부족하지만, 제가 한참 청기산 기도원에 자주 가서 기도할 때 보면, 그러면 그 동산이요 막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밤새도 울부짖는 기도의 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어디 가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우리 한국교회였어요. 얼마나 말씀 풍성합니까? 말씀 날마다 사경에, 말씀 부흥에, 말씀 성경을 얼마나 또 많이 열심히 읽었습니까? 얼마나 부흥회도 많이 하고. 세계에서 기도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기도원도 많은 나라. 산마다 가면 기도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이렇게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심이 깊은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분열과 깨어짐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현재 진앙형이죠. 교단적으로도 얼마나 분열이 많았어요. 우리 성결교단도 사실 오래전에 기성과 예성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 딱 한 번 나눠졌어요. 기성과 예성. 그것도 자랑할 거 못되죠. 어쨌든 분열했으니까. 각 교단마다 분열이 없는 교단이 없어요. 다 교단마다 분열이 많아요. 감리교도 몇 번 분열이 있었고요. 순복음도 분열이 있었고요. 다 분열이 많아요. 장로교단의 그 분열상은 차마 말할 수 없이 처참하죠. 장로교 이름만 붙인 교단 숫자가 100개를 육박합니다. 교단이 100개를 육박해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제 교단의 분열뿐만 아니라 이제 각 교회마다 교회 안에서 불화와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하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서로 이해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결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다하여 분열을 막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막 뜻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분열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 뜻인데 얼마나 정말 말버릇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는 그런 한국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놓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도 가장 많이 외치는 한국교회가 결코 하나님의 뜻일 리 없는 분열과 다툼의 온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 그죠? 지금도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인 지방의 총회 가면 참 가슴이 무너져요. 지금 본질을 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껍데기만 붙들고 그냥 껍데기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법이요, 법이 뭐 그렇게 중요해? 사랑이 없는 법이 뭘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의도 좋지만 그 의가 공동체를 회상한다고 한다면 그 의는 오히려 불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교단도가 막 법이요 이야기 많이 해요. 법 가지고 뭐 이게 요런데 저게 모른데 법.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깨져요.
지방회가 깨지고 총회가 깨지고 교단이 깨지고. 그 의가 그 의가 그게 중요해. 그 의가 오히려 불의의 수단이 되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그랬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 법에 대한 지식만 내세우면 교만하게 돼요. 그 조금 교단에도 보면 법 좀 안다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건 불의함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우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우리 말씀 봤듯이 14장 9절 보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지역은 좁고 서로 막 그냥 그 초장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다툼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눠져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아브라함이 그 다투는 것, 너와 내가 친족인데 다투서 되겠냐? 그러니 우리 다투지 말고 양들이 목자가들이 다투지 않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제안이었어요.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었어요. 이것을 종종 아브라함의 인간성이 좋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문제는 인간성 좋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럽니다. 롯이 선택했던 동쪽 그 에덴 동쪽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그 동쪽을 선택했던 롯, 그는 소돔 거기 가까운 소돔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던 것을 간과했던 거예요. 롯은 환경만 봤지 조건만 봤지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지 않은 거예요.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거지요. 결국 롯의 선택은 그의 운명을 결정하고 맙니다. 롯의 가정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건 잘 알지 않습니까? 소돔성에서 불비를 맞고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겨우 빠져나온 롯과 딸들은 자손을 잇겠다고 아버지와 딸들이 동침을 해서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아들인지 손주인지 헷갈리는 그런 족보가 꼬이는 그런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이했죠. 그러나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말씀은 마치 롯이 떠나기를 기다린 것 같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롯이 떠나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이 쫙 나오죠. 아브라함은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석까지 믿은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동해 가든 서해 가든 북에 가든 남해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책임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큰 거부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중엔 범사가 잘 됐다고 그랬어요. 그는 방향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동서남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저 위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도 동서남북 선택하지 말고 조건 환경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기 바랍니다. 이삭도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도 그랄 목자들이 3번씩이나 우물을 빼앗았어요.
우물 판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물 판다는 게. 더구나 그 이스라엘의 그 우물 파는 건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주는 그런 참 일을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죠. 근데 그 우물 파는데 보통 하나 파는데 한 500만 원, 1000만 원 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 우물 파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땅은 건조한 지역이라 굉장히 우물 파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은 그러시면 또 빼앗아 가고, 또 파면 또 빼앗아 가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3번을 파, 3번 다 와서 뺏었어요. 힘이 없어서 이삭이 맞서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멜렉 군대를 쳐부시고 인질들을 구해왔던 정예의 사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마지막으로 판 우물이 뭐냐면 이름이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해보세요. 르호봇. 르호봇이란 단어의 뜻은 넓다는 뜻이에요. 넓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고 이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이 넓게 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빼앗지 않았죠. 이삭은 하나님이 넓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100개 또 파면 돼. 우물? 또 파면 나오지 뭐. 하나님 도우시는데. 또 파면 또 물이 나와. 또 뺏으면 또 파면 되지 뭐.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도 보면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어겼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근데도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따릅니다. 품삯이 바뀌는 것으로 신경전을 벌이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 이삭으로 받은 그 축복기도 좀 야료가 있었지만 좀 야비했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축복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그 일념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받은 축복기도. 그래서 이삭이 축복기도 했잖아요. 야곱은 그 축복기도를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품삯 바뀌는 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냥 지혜를 생각해,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생각해가지고 대천에다가 버드나무, 또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런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껍질 이렇게 세워놨다 그랬어요. 그 껍질 때문에 양들이 막 얼룩양, 막 아롱진양, 그런 양들이 태어나게 됐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껍질을 벗겨서 세워놨다고 양이 얼룩양이 나고 아롱진양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목동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무늬 있는 양이 과연 나올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유전공학적으로 연구했는데 설득력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곱이 막 꾀를 낸다고 낸 것이지 그것 때문에 무늬 있는 양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양들이 무늬 있는 양이 나온 줄 믿습니다. 야곱은 오로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형 이삭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없어. 근데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보면 요셉도 형님들 용서했잖아요.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죽이려고 하고 종을 팔아버린 그런 형님들을 진짜 용서하기 힘들죠. 웬만해서. 근데 그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용서했을까요? 마음이 넓고 속이 넓어서 그렇게 용서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 요셉이 막 얼마나 잘 일러줬어. 아버지한테 막.
뭐 아버지 형들이요 어젯밤에 양 잡아가지고 자기끼리 밥 먹고 술 먹고 했어요. 좀 이기적이야. 눈치가 없어. 뭐 그렇게 마음이 넓을 것 같지 않아. 제가 생각한 요셉이. 그러나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이 형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용서는 원인자가 하나님이다, 원인자가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이스라엘 그 족장들의 그 믿음,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자라는 믿음,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족장 믿음의 사람들이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인자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도 불쌍해져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아유, 저 참 그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구나.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에게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요, 뭐 갈등, 불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넓어질 수 있어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의 원인자이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면 속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손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훈련장이다,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버틴 적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옹졸하게 따지지 말고 계산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마음을 넓게 하고 믿음으로 속이 넓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보면요, 속이 좀 좁은 교회고 넓은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보면 속이 넓어. 와, 넓다, 참 속이 넓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속이 좀 넓더라고. 뭐 많이 넓은 건 아니지만 그런 대로 그래도 아주 속이 괜찮아. 괜찮아. 아주 참 썩 괜찮아요. 근데 어떤 게 보면 속이 좁아. 속이 밴댕이 속 같다고. 밴댕이나 잘 못 봤어요. 뭔지 몰라. 그래도 밴댕이 속이 뭐 얼마나 좁은지 모르지만 속이 좁다고 그래요. 또 그런 교회는 보통 되게 아멘을 잘 안 해. 속 좁은 교회 보면요,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 근데 속이 넓은 교회 와보면요, 아멘을 잘해요. 봐, 이렇게 속이 넓다니까. 속이 넓어. 아멘을 잘해요.
그럼 아멘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설교 줄거리 잃어볼 정도가니까 말이지. 네? 여러분, 아멘 잘하는 교회 뭐 무지해서 아멘을 잘합니까? 생각이 없어서 아멘 합니까? 아니에요. 긍정적이기 때문에, 수용적이기 때문에 아멘을 잘하는 줄 믿습니다. 한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성도들 보면 아멘을 진짜 잘하고, 그 성도들 아멘을 잘해요. 그 성도들이 아멘 막 순복음교회 다녔던 성도가 우리 교회 나온 분 저기 있었는데 막 아멘을 너무 잘하더라고. 참 이뻐요. 근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 싸가지가 없어. 또 아니 다 그렇다니 간혹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멘은 잘하는데 삶이 본이 안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의도 교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 출신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거기에 대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많대요. 대학교 교수들이. 그래서 대학교 교수들 모임이 막 몇백 명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대기업의 임원들도 그렇게 많대. 대기업 임원들이요, 어디 국민학교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겠죠? 아니에요. 최고 학부에 다 그저 S대, Y대, 스카이, 스카이 출신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기업인 모임들 뭐 그런 모임가 막 몇천 명인데 막 대부분 다 스카이가 많다는 거지. 그리고 의사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의사도 그렇게 의사들도 많다고. 의사들이 공부 못하면 의사 되나요? 공부 잘해야 돼요. 진짜 뭐 공부 잘해야 돼요. 또 유명한 정치가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다. 아멘을 잘해요. 아멘 하면 뭐 가면 뭐 난리가 나요. 아멘 하면서. 더구나 부흥회 한번 하면 뭐 아멘이 뭐 그냥 귀청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들이 무지해서 아멘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세상 지식이나 세상 의식을 뛰어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넓어져요. 믿음이 있으면 수용적이 돼요. 믿음이 있으면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속 넓은 교회가 돼서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곡교회도 똑똑한 교회보다는 믿음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은 교회, 속이 넓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지체들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을 그윽하게 쳐다보세요. 자, 눈길을 좀 바꿔서 그윽하고 사랑이 넘치는 눈길로 바라보면서 손을 한번 잡아봐. 이제 손을 콕 잡으면서 내가 많이 부족했어요. 이제 앞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뜻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 되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며 하시는 말씀은, 그래, 너희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고맙구나. 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열매를 너희가 너희 이웃을, 너희 형제를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축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사오매, 우리 교회는 이 두 사랑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예전에 부르던 부흥 찬송 불러오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힘써서 사랑하자.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영받은 자 금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모든 일에 참고 또한 범사에 믿음,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도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다같이 두 손 들고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형제여 서로 손잡읍시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형제여 다시 한번 부릅니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손잡은 상태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우리 서로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지체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사랑하는 교회 반복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온 세상의 교회들이 사랑을 행복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행복하고 하나님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의 지상도가 되시고 하나님 교회를 부르소서 우리 상복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마음이 넓어져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마음이 넓어서 모든 원인자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세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사랑해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너무도 그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상복교회 지체들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며 아끼며 품어주고 섬기며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함께 나아가는 천국의 모형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 마음 위에 사랑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적셔 주셔서 사랑의 성도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기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그진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제가 기도를 하고 싶어요. 우리 그 손일선 권사님의 딸이 둘째 딸이 손지은이라고 있어요. 참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데 직장이 주일날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참 속을 많이 끓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헌금을 드리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지은이를 위해서 손지은입니다. 우리 둘째 딸 손지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우리 늘 한결같이 또 드리는 감사 예물들, 우리 마음을 정하여 드리는 감사 예물들이 10여 분이 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감사드린 귀한 예물들, 그 감사의 그 마음 겹겹이 하나님께 향한 애틋한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그 중에서 한 딸의 이 감사의 마음, 참 밝고 참 좋은 딸,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드린 모든 감사 예물들 위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다 받아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왔기에,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의9은 내 것이라 하시며 내 창고에 드릴 것이 있도록 하시라고 한 그 말씀을 따라 드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겠다고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반드시 복 주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뜻있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드린 예물이오매 받으시고 우리 그 마음을 받으시고 더욱더 복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주의 물질을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10번째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그 한결같은 그 정성을 주님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 앞에 주정금을 드립니다. 마음을 정하여 한결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심지 굳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드린 귀한 예물,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저들의 일상 삶 속에서 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받으실 줄로 믿사오고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네, 우리 사랑합시다. 아니,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약속입니다. 혹시 째려보거나 뭐 잘못하거든 저한테 일러주세요. 나가서 하나님 믿는다. 저도 하나님 잃을 테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인사합시다.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최계순 권사님과 우리 최계순 권사님의 우리 아드님 되시는 우리 방지원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두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일어나 보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다리가 불편하신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호주에 계신데 우리 한국에 치료 받으시러 병원에 오셨는데 치료가 좀 오래 가서 가족들은 다시 호주로 가고 혼자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다리가 아프셔서 이렇게 지금 한국에 계신데 빨리 나서 가야죠, 그죠? 빨리 나서 가야지. 가족들이 학수고대 기다릴 텐데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1분간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까지 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예전에 과거에 오래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리가 아파서 이제 대한민국의 아버지 의료진이 아버지 신참으로 수준이 높아서 한국에 와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여 치료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는 의료진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같이 뛰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에 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셔서 속히 낫게 하시어 다시 가족과 속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투병 건강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한 반쯤은 나은 것 같은데. 반쯤 나왔어요. 이제 믿음으로 나가서 가격하면 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장로님 또 미국 가셨다가 또 좋은 보따리 많이 가지고 좋은 소식 보따리 많이 가져온 줄 믿습니다. 잘 갔다 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저 5일 만에 오셨어요. 나 같으면 가서 한 주간 더 있을 텐데 미국에 볼 곳도 많다는데 갈 곳도 많다는데 교회 갔대 교회가 눈이 밟혀서 빨리 오셨대.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 23년도 사순절은 2월 22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사순절 동안에 우리 조금 더 경건하게 삽시다.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주님 생각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생각하고 나 좀 많이 돌아보고 내 부족한 점도 많이 돌아보고 가슴도 좀 치시고 이 사순절에 좀 눈물도 좀 흘려보고 이 사순절에 눈물도 한 방울 없이 지나간다면 되겠어요? 눈물도 좀 흘려보고 가슴도 좀 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이 사순절이 잘 지내면은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 좋은 기회예요. 아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뭐 각자의 형편에 되게 금식도 하시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생전 교회 와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잘 없지만 그래서 차도 있겠다 와서 기도도 하고 날도 좀 풀어졌겠다 이제 와서 기도하고 춥거든 저 뒤에 에어컨이 아니지 참 히터 틀면 되잖아.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 좀 각자 형편에 맞게끔 또는 큰 맘 먹고 기도원도 가시겠으면 기도도 한번 올라가자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 꼭 한번 잡고 악수하면서 동참에 참여. 우리 사순절 잘 보냅시다. 경건하게 보냅시다. 경건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이제 식사하시고 순 모임 하시고 그리고 1시 30분에는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4시 30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그 밖에 혹시 알리실 말씀 있나요? 없습니다. 다 이러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대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나는 가라 주 이름으로 마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감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너와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 거목 같고 주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희게 하시어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시며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듯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지체를 내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다짐하는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상국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